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성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힘이 없고 시작은 미천하고 연약하게 또 보잘것없게 그렇게 출발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누가 됐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역전의 인생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였던 그 사람이 결국 역전이 되어서 바벨론의 제상이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전을 시켜주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룻기도 마찬가지죠. 바로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고향을 잃어버렸고 또 현재의 남편을 잃어버렸고 미래를 책임져줄 아들들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와 또 현재의 남편을 잃어버렸고 미래를 책임져줄 자녀가 없는 이 룻의 인생을 바꾸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끝나버린 인생들이었지만 하지만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 같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역전의 인생으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부림친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즐긴다고 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승리의 사람, 지혜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좀 뒤를 좀 붙였어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세상적인 위치.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 위치는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 즐겨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라오미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땅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겠다고 떠났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잘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 누구만 남느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지요. 나오미의 가정은 10년 사이에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 행복했던 가정이 큰 시련을 만나게 되었고 그 좋았던 가정이 완전히 안 좋은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기준이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여기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으로 가면 살기 좋겠지라는 합리적인 계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이 세속 풍요를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곧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떠나면 될 텐데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안 좋은 자리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말론과 기료는 기준이 없이 모압 이방 여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없이 선택한 것은요 곧 잘못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기준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준 없이 선택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상황. 마라는 쓰다, 쓴맛, 그리고 슬픔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이죠. 이것은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느냐? 바로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오다 보면 엠코 이쪽 후문 쪽 문에 프랑카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프랑카드가 붙여 있냐면 작업은 순서대로, 안전은 원칙대로라는 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업을 내 마음대로 순서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봐요. 여러분 안전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이 대충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업이 잘못되는 것이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대충 하려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아시겠지,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흔들려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비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원칙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나오미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체험적인 고백.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말씀의 터 위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하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을 때에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번성하다 보면 그것이 담장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담장을 넘는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요, 그것이 충만하면 옆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지방으로 떠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결단과 두 며느리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바로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단한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잃어버렸고 또 두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리고 1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을 떠나는 것 아쉽고 또 슬프고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처량하잖아요. 참 일어서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보낸 남편, 두 아들을 뒤로 하고 며느리와 함께 본향으로 나아간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잃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에서 시선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느냐? 남은 것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두 며느리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인생은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남은 것에 초점을 두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잃은 것을 가지고 한숨 짓고 그것에 연연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직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볼 수 있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또 5절에 가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잃어버린 것을 말을 해요. 여기서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납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남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남았더라라는 게 있어요.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더라,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남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참 이름이 특별하면서도 좋은 이름 같아요. 하이 시선교회. 높은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이 시선교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라. 하이 시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땅을 보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요. 그래야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내가 이겨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갑판의 화포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다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우리나라 과거에 명장이 계시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에서 일본 수군 배가 약 333척 그리고 적군의 군사는 26,600명 정도 되는 군사와 싸우게 되는데 이순신은 몇 척의 배가 있었냐면 12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군 1,170명이 있었습니다. 26,000명 대 1,170명.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 현재 나에게 아직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배가 더 많이 있었더라면 지난번에 그 군사 10,000명이 있었더라면 자꾸 잃어버린 것 지금 없는 것에 연연했다면 그 승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12척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는 우리에게는 없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죠.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팡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쓰셨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물어요.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저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떡을 해서 먹고 죽는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있는 조금 그것을 여러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 엘리사가 선지생도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남았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여러분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항아리를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와 돌아갈 고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앞날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과부의 몸이었고 자녀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느냐? 결국 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에 남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요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성적입니다. 당연한 그런 선택이죠. 그 누구도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고 우리들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성경은 어떻게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과 누구에게?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오르바의 선택은 바로 모압 땅 그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그 모압의 신에게로 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쁘다고, 또 일이 많다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또 출타할 일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등지거나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해요. 아 바쁘시니까 그러시죠. 아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시죠.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 저와 여러분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고 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 만나러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호람데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의 선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의 선택은요,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또 이기주의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곳, 유다 땅을 가보지 않았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죠.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하지만 그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롯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결단이었죠. 여러분 그 결단은 고난의 결단이었죠.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것, 삶의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 그 땅이었고 평생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롯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효를 다한다는 결단이죠. 두 번째로 롯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도 그 민족 가운데 속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과 또 머무는 땅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롯은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기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는 모압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죠. 다섯 번째 보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더 주시길 원한다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결단이죠.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놀라운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나오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였는가? 바로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그러한 어머니죠. 사랑으로 대했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믿음을 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돌보았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를 말을 하고 인애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그냥 며느리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여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며느리, 남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딸들아. 딸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신앙적인 멘토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참 힘든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잖아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때로는 원수가 되는 남이 될 수도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간에 사랑이 싹트고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애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처럼 며느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도, 룻처럼 시어머니의 인생을 역전시켜드리는 인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만 역전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전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삶도 역전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